이달에는 골로새서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서신서가 되어지고, 에베소나 빌립보가 그 도시의 이름, 그리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일컫는 것처럼 골로새서 역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가 되어집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의 동쪽으로 약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중요한 교통로가 지나는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직물 산업,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또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직물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산업 도시이면서 부유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 편을 통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듣게 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끝이 살짝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같은 것 같고 줄기도 같은 것 같은데 그 가지의 끝이 다른 것,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에 그 끝에, 마지막 끝에가 다르다라는 그 끝이라는 단자가 합쳐진 거라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끝이, 그 마지막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때로 이단과 또 사이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교회가 처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와 교회 안팎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유익을 보게끔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유혹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의 규례들을 여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계속 했던 것,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의 출발점이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여전히 오늘날도 이단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것,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들, 구약시대에는 음식의 규례가 아주 철저했었는데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과, 또한 금욕적으로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부 다 배격하고 완전히 수호하는 것 같이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시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 골로새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제일 중요한 것, 골로새서의 핵심이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하여서 풀어주면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가져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쌓은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가 되었다. 여전히 얽매여서 이 규례를 안 지키면 난 천국에 못 가, 이거를 정확하게 안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올가매는 것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놓여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부터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 능력 없이 예전과 똑같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었으니, 때로는 음식이든지 때로는 금욕이든지 때로는 절기든지 때로는 할례나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속죄의 길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그것 때문에 넌 천국에 못 가, 이제는 천국문을 너 앞에 닫을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문으로부터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충분히
구원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골로새서의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편지 제일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말에 아주 편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1절 2절에 인사말을 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3절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다. 3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감사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그 일본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 여전히 기억합니다. 죽을 병 걸려서 도저히 세상의 의술로 다른 것으로 치료할 수 없었지만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만 번씩 해보라 라고 했을 때 그 1만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의 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의술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 고쳐졌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한 일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날마다 감사를 빼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보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어제, 그제 나의 지나간 시간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내일 일어날 일로 미리 감사해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 새겼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다윗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의 말을 해보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그리고 우리가 웃는 표정을 하면 우리의 머리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삶에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더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웃으려고 해야 된다. 자주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과학자들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없는데, 기쁜 일이 없는데 그냥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웃는 표정을 지어보면 여러분, 웃음에 관련된 근육들이 움직이겠죠. 우리 얼굴에는 아주 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잔 근육들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웃는 표정을 만들게 할 겁니다. 우리 눈 주위와 입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웃는 표정을 억지로라도 만들면, 그러면 진짜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표정을 지을 때와 비슷한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머릿속에서 기쁜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웃는 표정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생각이 없이 웃는 표정만 먼저 지어도 우리 머릿속에서 기쁠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그 기쁠 때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진다. 좋은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이 없어도 표정만으로도 웃는 것을 지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일이 내게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일이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에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는 사실은 어떤 감사냐? 다른 사람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것 같이 나의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로마 시민권자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가령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게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내 아들 딸에게 좋은 일이 있고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져서, 그래서 내가 또 건강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풀려져서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남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오늘 바울이 3절부터 6절까지 감사하는 제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위태로움을 벗어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서 나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감사를 사실 잘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갑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주위에 내 친한 권사님이 우리 구역 식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잘 돼서 축하해, 참 좋아, 같이 기뻐해 주는 것까지는 갑니다. 우리가 보통은 거기까지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참 다 좋으신 분들이기에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해 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기관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일들,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남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날마다 감사하는 건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가진 감사의 제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감사의 제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감사의 제목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무개 권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그 권사님에게 좋은 일이 잠깐 멈췄을 때는 또 다른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 있는, 내 주위에 함께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일들까지 내가 나의 감사의 기도 가운데 품는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정말 풍성하고 풍부하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좋고 또 해야 하는 감사가 나 혼자만의 감사의 제목만을 놓고 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 때로 힘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까지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내가 다 같이 품는다면 내게 감사일은 끊이지 않는 역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들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 이 서신을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채찍질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쓰는 서신서들마다 감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일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옥중에 있어서도 원망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아니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해도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권사회에, 우리 기관에,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구의 감사의 제목도 내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도의 믿음과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지만 5절을 먼저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어서 많이 들어보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너희의 성도의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부터 사실은 제가 숙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전도부 팀이 9월달 들어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정말 전도의 특심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전도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닐까.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그럼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라는 그러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함께 했던 우리의 초신자들, 내가 가르쳐준 초신자들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별로실까요? 당연히 좋으시겠죠. 우리 안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더 늘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좋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때로는 우리 기관에서 만나는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우리 나의 구역의 식구가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이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제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주님 앞에 자라나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 다른 예배하는 성도님들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같이 예배하는 암흑의 권사님, 지금은 내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그 권사님이 오늘 예배함으로 믿음이 단단해짐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우리가 보통은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데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축하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아주 부유하게 되면 우리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그와 같이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것,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공적을 쌓아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적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게도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하늘에 그와 같은 보화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기뻐합니다를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계속해서 작정해서 새벽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공적을 저 하늘에 쌓았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그와 같이 집사님이 그와 같이 하늘의 기도의 공적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권사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무언가 해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것도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으로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도 서로 성도들 안에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또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보는 자가 되었어도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성도들 사이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한다면, 두 번째는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남으로 내가 감사한다. 성령의 열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신서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아서 갖게 되는 겁니다. 가령 신유의 은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내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힘을 따라 내가 맺어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령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맺어가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라면,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되어지겠지만, 오늘 감사의 제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더 좋은 신앙인, 더 귀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우리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더 좋은 것으로 자라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사실 아직 육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은 나보다 앞서 나가도, 때로는 나보다 늦었던, 신앙에 이래서 늦었던 나의 식구들이 때로는 나보다 앞서 나가도 그것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이, 구역의 식구들이, 기관의 식구들이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우리도 가끔 하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분,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감사를 날마다 행할수록 우리의 삶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감사의 제목만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까지 내가 품어서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정말 많아질 겁니다. 날마다 감사를 우리 입에서 떼지 않아도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감사의 제목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에 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감사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을 위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보며 감사하는 그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나에게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